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 말이 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사는 정명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1세대들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겨났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경험해보고 실제로 전쟁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했어요. 이 알다라는 말도 야단인데, 이 야단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 야다로 시험하셔서 정명해 보이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아지 않겠다라고 다짐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그 시험의 결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 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지 않고 풍요와 쾌락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여러분, 풍요, 물질에 미혹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의 바알 신과 아세라 쾌락의 신에 빠져버려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죠. 즉 그 풍요와 쾌락에 유혹돼 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미혹과 유혹이 왜 우리 인생에 무서운가를 우리는 예화 하나를 통해서 기억하게 돼요. 인도의 이런 유래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여우를 좋아하는데, 여우를 잡을 때 기가 막힌 방법을 쓴대요. 여러분, 여우 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저 여우 같아 이러잖아요. 여우는 아주 깨가 많고 지혜로운 게 여우잖아요. 그런데 이 여우를 인도 사람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이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양고기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살구씨 기름은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 인도 사람들이 양고기를 막 찧어가지고 쪼아서 빻아서, 어떤 표현이 맞나? 아무튼 그래서 거기 양고기를 잘 다져서 그 위에 살구씨 기름을 싹 바르고 그 안에 독약을 싹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우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우가 깨가 많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깨가 많고 지혜롭기 때문에 여우가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요 인간들이 날 잡으려고 여우 갖다 놨구나,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거 내 안 먹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80% 이상의 여우가 그거 먹고 죽는데요. 이 사람도, 인도 사람도 알아요. 여우가 저거 먹을 건가. 여우도 저 양고기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는데 왜 먹을까요? 여우가 자기가 다니는 길목에 양고기를 딱 보는 순간 딱 생각을 하는데, 아, 요놈 인간들이 날 잡으려고 갖다 놨구나. 그리고 나 저거 안 먹어 하고 지나간대요. 한 10발자국 지나가다가 잠깐 지나가면서 그 향기, 코끝에 온 향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양고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살구시 기름을 묻혀 있으니, 그래서 이왕 저건 먹지는 않지만 저거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서서 와서 냄새를 맡는다니까.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배는 고픈데 그래도 내가 이겨내야지. 요거 먹으면 죽으니까 2주먹 푹 건지고 간대요. 한 10발자국 좀 가다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저거 혀로 맛만 보고 가면 좋겠다. 그럼 괜찮을까? 저거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돌아와서 다시 혀로 날름날름하고 그래 핥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혀 끝에 미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뜨면서 이거 안 먹는다. 딱 돌아서 간대요. 가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혀 끝에 맛은 느꼈는데 저거 한 입만 먹어보면 괜찮겠지. 설마,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한 입을 딱 먹어보면 이 맛이, 굶주린 맛이 여우가 기가 막힐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먹을 듯한 마음으로 먹나. 이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시큼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하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인도 사람들한테 잡힌대요. 여러분,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아닌가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물질, 쾌락, 이것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 모르는 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쾌락에 빠져서 환락을 즐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것 하면 안 돼, 죄 짓는 거야, 알면서도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와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풍요의 바알과 쾌락의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어째 악을 창조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창조하셨을까? 악을 창조 안 했으면 미혹당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물이 아닌데, 이 유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선한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해서 사탄 마귀가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그 마음에 줘서 결국 범죄하게 됐잖아요. 악은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사탄 마귀는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높아지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재미있는 탈무드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소개하려고 그래요. 악의 기원을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실낙원해버렸죠. 그들의 고통은 엄청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로 갔던 그들, 결국 노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 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고자 방주를 허락하시고 120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방주가 다 완성되고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 한 명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탈무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한 쌍씩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모든 쌍들이 들어오는데 선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 선은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막아선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다 짝을 찾아서 짝대로 들어오라 하셨는데 너 혼자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선이 나가서 찾다 찾은 것을 악을 찾아 짝으로 데리고 와서 악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에게는 늘 선과 악이 공존해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는 것만 아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악이 기뻐하고 선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탄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사탄의 종이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과 악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별별 방법들을 다 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해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구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 리사다임은 악에 죄에 죄를 더하다, 악에 악을 더하다, 사악한 그런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게 하나님은 죄에 죄를 더하셨고 악에 악을 더하셔서 사악하고 악독한 자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러니 이 구산 리사다임은 얼마나 악하고 악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괴롭히는데 이 8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8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를 당할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당해서 몰살당했던 세겜의 족속들을 기억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8이라는 숫자는 그렇고요. 또 하나 8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8이에요. 새로운 시작, 고통, 죽음의 음부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출발하는 그 8이라는 숫자, 8년 동안은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8이라는 숫자를 등장하게, 그래서 그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은 얼마나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는지 이들의 당한 고통이 견디다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 앞에 다 넘어졌어요. 미혹당했어요. 풍요와 쾌락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셔서 그들에게 8년 동안 고통을 안겨주자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말해요. 기도하니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은 제1대 사사 온니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사사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쇼페팀, 심판하는 자, 건지는 자, 구원하는 자. 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온니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온니, 구원, 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을 오늘 소개를 어떻게 하는가? 온니엘을 보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냥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갈렙의 사위잖아요. 이 갈렙은 용장이었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충성하다. 그 험지 지역을 85살 나이에 점령하는 맹장 용장이었잖아요. 그의 딸 악사를 통해서 온니엘을 사위로 삼았는데 갈렙의 사위 온니엘 이러면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원어적 성교를 풀면 온니엘 그는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의 자손 중에 가장 어린 자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미약한 갈렙의 집안은 유다 지파로 대단한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미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미약한 자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구원자로 세우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고통 중에 악 중에 좌절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는가? 이 부르짖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부르짖다라는 말은 회개했다 이런 말이 아니 참을 수 없는 환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도록 도움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울부짖음이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정말로 이 환난,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도움을 청할 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도움 주실 성령의 충만한 여호와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온니엘에게 임하자. 그 온니엘이 그 악의 악을 더하고 사악한 대명사인 구산 리사타임을 물리치니라. 할렐루야. 물리치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모든 나라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중에 오직 구해야 할 것, 여호와의 영,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지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혹당해 고통에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물질에 빠져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사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고통 중에서 건지질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